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구비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십시다. 광야에서 성도의 축복. 한번 화면 보여줘 보세요. 오늘 제목이 크게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지난주 제목이 혹시 기억이 나세요? 예, 잘 기억 안 나요. 한 주간 지나면은. 예. 그래서 재탕, 삼탕 해도 된다고 원로 목사님이 잘 잊어보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교인들이 잘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리는 은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만 안 잊어버리면 돼요. 예. 오늘은 광야에서 성도의 축복.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성도의 축복. 앞에 딱 보이죠? 딱 저걸 눈에 한번 사진을 콱 찍어 두세요. 광야에서의 성도의 축복.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를 지나는 것이에요.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거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우리 성도들은 늘 광야를 지나야만 마지막 정상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몇 년 동안 방황하게 되느냐 하면 40년을 광야에서 허송세월해요. 왜냐하면 그 광야의 시간은 또 그 앞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또 있어요. 몇 년 했어요? 430년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마지막에 또 요셉이 또 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요. 팔려갈 때도 구덩이에 빠뜨리고, 형제들이 구덩이에 빠뜨리고 또 팔아버리고, 또 보디발의 그 집에 가서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높이시잖아요. 그 모든 광야의 시간들을 요셉도 지나가요. 마태복음 4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데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 세 가지 시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또 뛰어내려라. 또 내게 절하라. 그 세 가지 시험을 당할 때도 그 이전에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셉도 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했죠. 광야로 지나가서 거기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기느냐? 광야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쳐요. 오늘 본문 8장이 속해 있는 그 8장 3절 4절에 가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본문 그거 보세요. 그 앞에 8장이 속해 있는 3절 보세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귀의 시험을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물리친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길 때 구약의 말씀들을 다 알고 계셨기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세요. 사탄을 물리칠 때도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오늘 8장 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봐라. 이 큰 시험이잖아요. 돌은 돌인데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이 시험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사랑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물리쳐요. 광야로 이끌어 가세요. 광야로. 정상과 이 광야의 두 비교를 보면 참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왜 이 광야가 중요하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야곱의 그 아들들이 몇 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하면 그 요셉이 미리 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하니까 양식이 다 떨어져서 다시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가요. 다 이주해 가요. 46장 27절에 보면 70명이 내려가요.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 다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서 어디에 사느냐 하면 고센 땅에 가요. 고센 땅에. 창세기 강의 때 많이 들었죠. 고센 땅 람셋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저들이 성장해요. 생육하고 번성해져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아, 저 히브리 민족들 점점 더 강성해지니까 위협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된 노역을 시키고 람셋과 비돔이라고 하는 이 성을 짓는데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고된 노동을 시키고 건축업에 종사하게 하니까 성을 건축하는데 그렇게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니까 얼마나 거기서 노예 생활이 힘들었게. 그게 430년이에요, 무려. 그 고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거기서 또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니까 남자아이는 무조건 점점 흥흥하니까 바로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버려라, 남자들은. 딸들만 살려주라고 했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다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이라고 바로가 명을 내렸으니까 그때 모세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뜻은 물에서 나일강에서 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 궁중에서 바로의 궁에서 자라나요. 40년 동안 자라나요. 장성했을 때에 출애굽기 2장에 가보면 장성했을 때에 그 노동의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자꾸 괴롭히고 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니까 못 참은 거예요. 두 주변을 둘러보니까 애굽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살인자가 돼요. 죽이고 모래에 숨겨버려요. 이게 발각이 돼요. 탄로가 나가지고 이제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위협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토껴야 돼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가느냐? 모세가 어디로 갔어요? 어느 광야로 가요? 모세도 광야로 지나가요. 미디안 광야로 가요. 미디안 광야로. 요셉도 예수님도 또 모세도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요. 이드로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십보라예요. 십보라. 그 딸을 모세의 아내로 줘요. 그래서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따라합시다. 게르솜, 엘리에셀. 이 두 사람의 두 아들을 애굽에서 낳게 돼요.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그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얻어서 양치기 하는 목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양치는 목동으로 있다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양을 이끌고 가다니까 호렙산에 이르러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해요.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애굽에서의 모든 노예의 근성들을 벗어버리고 내가 새 출발하는 너를 부르는 사명을 주는 호렙산의 사명장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이 미디안 광야에 있지 말고 이제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너의 백성들을 고생하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탈출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탈출기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 우린 출애굽기지만 탈출기, 애굽을 탈출하는 거거든요. 엑소더스, 탈출시켜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해라. 제가 누군데요? 저는 말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해요. 내가 너 만들었지 않냐? 너 입을 만들고 사람의 코와 입과 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래도 그렇지요. 내가 저들을 죽이고 도망왔는데 애굽 사람을 살인하고 도망왔는데 나를 왜 다시 보내려고 합니까?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 가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왔다고 말해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어떡합니까? 못 가겠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너 입도 내가 만들었다.
너 형이 있지 않냐? 말 잘하는 아론이 있다. 형을 붙여서 보내겠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보내요. 그래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왜 출애굽을 시켜야 하는지 그 이유가 출애굽기에 나와요. 3장에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5장 3절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우리가 광야 사흘길쯤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내보내소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8장 27절에도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광야,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왜 탈출시키느냐? 그 목적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애굽의 바로의 학정에서 고된 노동 속에 있으니 하나님께 경배도 못 드리고 제사도 못 드리는 이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서 결국은 바로가 두 손 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다 맞고 나서야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오니까 바로가 두 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피재앙으로부터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나서야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제는 탈출합니다. 6월절에 그 탈출의 장면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그때 나올 때 인구가 얼마냐?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어요. 70명이 내려갔는데 이렇게 성장해서 장정만 60만이니까 한 가정에 세 가정만 해도 3, 6은 18 거의 200만, 180만에서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는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광야로 지나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다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 장군이 입성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달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좋은 것, 몸에 좋은 것 다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막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여요. 막막한 곳이 바로 광야예요. 지도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출애굽기 13장 2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앞에서 저들을 이끌어 가셨다. 지도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산을 등산할 때는 지도도 있어요. 아, 이 몇 미터구나. 백두산이면 2744m면 그 높이가 있고 걸리는 시간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광야는 시간도 예측이 안 돼요. 며칠 뒤에, 몇 시간 뒤에 도착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광야를 지나잖아요. 내가 마지막 시간을 예측할 수 있어요? 마지막 천국 들어가기 위한 그 시간이 언제인지 예측할 수 있나요? 절대로 예측할 수 없어요. 세상의 정상, 산을 오르는 사람들과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과 우리가 천국 가는 이 광야의 생활과는 차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는 하나님만이 그 생명의 주관자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 밝은 소리도 나왔겠습니다만 57세 되는 우리 김 집사님. 지난 우리 산상성에 이 여름에 갔을 때 등록 부장하셨던 우리 김용호 안수 집사님이세요. 저녁에 고속도로에 이제 물류센터 책임자로서 다 물류 다 배달하고 고속도로에서 집으로 이제 명일동에 사시는데 운전해서 오시다니까 고속도로 갓길에 2.5톤 트럭이 하나 서 있더라는 거죠. 졸아셨는지 아니면 그 차가 어떻게 도로 안쪽으로 좀 들어왔는지 그 귀퉁이를 모서리를 치고 현장에서 돌아가셔서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57세 28살 아들 하나
우리 명성교회 동아구연대회 금상 전국대회 금상 은상 동상을 휩쓸고 오는 것은 바로 그 부인 정혜경 권사님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재능과 달란트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 남편이에요. 그 아내 권사님은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봉사해요. 동아구연이나 율동이나 이런 데 가서 매년 금메달 따오고는 이유가 바로 그분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그런 가정인데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그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할 길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위로할 길이. 참 황당한 시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그러나 집사 권사님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호영아 집사님 시어 어르신 96세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김태가 만수 집사님 아버님이신데 3남 3녀 자녀들 다 믿음으로 기르시고 또 사위 한 분은 또 목사님이시고 또 따님이 이렇게 사모님으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자녀들 믿음으로 또 잘 길러주셔서 마지막 천국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늦게 96세 사시고 가시기도 하고 태어나자마자 또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고 사시다가 사고로 가는 분들도 있고 그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발에 신발에 모래도 많잖아요. 모래가 발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들 군에 갔을 때도 군화 신고 그 안에 모래 하나 들어가면 행군할 때 정말 물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발 신발 안에 모래 하나 들어가도 그렇게 아픈데 그러나 내가 그 너희들의 신발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내가 붙들어 주지 않았냐. 오늘 신명기 8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지 않았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네. 하나님이. 이게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목마르면 물 내달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악평하고 모세를 지도자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모든 원망을 퍼붓는 거예요.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애굽이 좋다고 하는데 그 세상으로 또 빠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물 좀 주세요.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생수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셔요. 해결해 주세요. 배고플세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밤에는 추울세라 불기둥으로 또 떼워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더울세라 구름 기둥으로 다 가려주셔서 성막이 옮길 때마다 저들이 행군할 때마다 광야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 속에서 하루하루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데 우리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은혜 아니면 그 찬송을 해주셨어요.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무능력함과 변화무쌍한 곳 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 아이 낳는 것, 직장 취업하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은 정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지만 결혼 생활과 결혼하는 것은 또 달라요. 결혼식과 이제 결혼 생활은 더 고난의 길이에요. 결혼식 하루만 즐거울 뿐이지 결혼식 신혼여행 갈 때부터는 이제는 더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출산하면 아이 낳고 아이 낳아서 기르는 것이 더 힘든 것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직장생활도 모두 광야로 나가는 시간들이잖아요. 그 광야에서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직장생활에서 상사 간에 또 동료 간에 학교에 가면 학교 친구들 간에 군에 가면 군 동료들 간에 전우들 간에 모든 갈등과 문제들이 있는 현장으로 갑니다. 광야에는 숱한 그런 시험들이 있는 곳이에요. 불뱀이 있고 오늘 본문에 불뱀과 전갈들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데 이 광야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희들이 통과하지 않았냐.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따라합시다.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 광야 지금 한 6, 70년, 80년, 90년, 100년 이내 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인생이 태어나면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100세 이전에 다 떠나요. 예? 요즘에 한 80세에 돌아가시면 조기 사망이라고 그래요. 조기 사망. 거의 90세, 100세까지. 이렇게 100세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80, 90, 100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예수 믿고 기쁨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김용혜 권사님처럼, 김태갑 우리 안집사님 아버님처럼 96세에 그러한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전에 잠언에 봤잖아요.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오래 살리라. 예? 탐욕을 미워하며 욕심을 버리면 장수하리라. 이 세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면 장수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모든 사업이나 가정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회가 중요하지, 내가 큰 교회 많은 사례비 큰 차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신학교 입학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고난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 광장교회를 섬겼어요. 그 장신대 앞에 광장교회를 섬겼는데 월요일마다 그 안암동에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최 장로님이 사업하시는 그 사업장에 월요일마다 경건회를 좀 인도해 달래요. 직원들 예배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한다 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월요일 아침 일찍 가서 예배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집에 올 때마다 이렇게 봉투를 줘요. 봉투를 줘요. 그때가 대학 3학년 때니까 봉투를 준데 보니까 봉투 주면 빨리 열어보고 싶잖아요. 예? 거기서 열어볼 수는 없고 이제 지하철 타고 갈 때는 그 사장님 차 타고 가는데 돌아올 때는 지하철로 이제 버스 타고 570번 타고 이러는데 봉투를 보니까 7만 원이 들어있어요. 7만 원이요. 야, 퍼뜩 생각하기를 한 달이면 몇 주예요? 4주잖아요. 4, 7은 28. 이게 딱 벌써 생각나요. 야, 아직 멀었다. 안창지 너 아직 멀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때 20만 원 받았거든요. 20만 원. 교육전도사 사례비가 광장교에서 20만 원이에요. 그때 당시에. 20만 원 사례비에 4, 7은 28? 한 달 사례비보다도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네?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책 사보라고 그 장로님은 주시더란 말이에요. 이걸 포기하고 들어왔는데 내가 물질과는 관계없이 살기로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이걸 생각해서 그때 회개했다니까요. 돌아와서 기숙사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 대학 3학년 때였어요. 22살. 모든 것은 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다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광야를 지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데 더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정상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욕심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멀어져요. 하나님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물질과는 초연하고 차도 초연하고 사택도 초연하고 어떤 사택을 주든 어떤 차를 주든 감사하게 타겠다. 안동에 있을 때 티코를 2004년에 탔어요. 티코 타고 제가 2004년 6월 달에 명성교회로 부임을 했어요. 티코 서울 오니까 희귀한 거라니 희귀해요. 교구장이 되니까 41교구 교회 바로 앞마당에 있는 삼이 그린 아파트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는 쪽팔려서 신방 못 갑니다. 목사님 차 못 탑니다. 티코 타고는 신방 못 갑니다. 아이고 막 이렇게 신방 대원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광야도 갔는데 모세가 걸어서 사막을 갔는데 아이고 권사님 이 차가 얼마나 좋은 차냐고. 주차하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암사동, 명일동, 골목 아무데 골목도 시속 80km로 가요. 아유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만 한 분이 덜커덕 봉투에 3천만 원을 들고 온 거예요. 목사님 소나타 사세요. 제가 이걸 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예? 대학 3학년 때가 생각나고 명성교회 상립하고 개척하고 한 번도 이런 법이 없어요. 부목사를 자동차 사준 교구가 없단 말이에요. 계속 만류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권사님. 아이고 사야 된다고요. 사야 된다. 당회장 목사님한테 결제 받으러 가세요. 같이 가자고. 결제 받아 삽시다. 무슨 그걸 결제하냐고. 그리고 몇 달 지나니까 그것을 에티오피아에 선교 헌금으로 보내셨고, 몇 달 지나서 이제 당회장 목사님이 차 오래된 사람들, 오래된 차들, 그런 차들을 이제 5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 한 서너 명 해줄 때 그때 바꾸란 거예요. 이 차 산 지 2년밖에 안 됐다. 2년 된 티코 신차인데 왜 바꾸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성원 목사님한테 담당자니까 난 못 바꾼다. 목사님한테 보고해라. 이 새 차인데 왜 바꾸냐고. 그래서 더 탔어요. 그래서 2006년에 여기 교구할 때 25교구 목동 올 때도 제가 그 티코를 타고 왔어요.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가볍고 날아요, 날아. 티코가 시속 140까지 나가더라고요. 티코가 고속도로 올라가면 한 150 하면 이게 붕 뜰까 봐 150은 못 밟아요. 140도 거뜬히 가더라고요. 그래 한 1년 지나니까 또 오래된 차들을 바꿔주신대요. 그때 이제 마지 못해서 바꿨어요. 그때는 1,000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10명의 부목사들에게. 그래서 10명이 다 바꿀 때에 다 소나타 샀어요. 다 소나타 샀는데 저만 지금 타는 저 아반떼로 더 낮추자, 한 단계 더 낮추자. 아니 굴러가면 차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다 소나타인데 색깔이 소나타하고 색깔이 똑같아요. 저 차가. 그래서 권사님들이 제가 뒤에 그 아반떼 그 상호를 떼버렸어요. 소나타인지 알고 교인 권사님들 좀 착각하라고. 어휴 타더니만 이 소나타 좋다는 거요. 속으로 무슨 소냐 이게 소. 이게 아반떼다 아반떼. 색깔이 똑같으니까 다 10대 다 똑같으니까 그만 소나타인지 알고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11년째 지금 아반떼를 잘 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뭘 더 하겠어요? 더 많은 거 바랄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면 입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아무 걱정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대표적인 가스펠 스타가 있습니다. 박종호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분이 62년생이니까 57세가 되네요. 2016년 2월 달에 아산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아요. 우리 한국의 그 가스펠 선화 예고 다닐 때에 그 조수미 아시죠? 소프라노 조수미하고 동기예요. 조수미, 이 박종호 둘이가 전액 장학생 두 사람이 졸업할 때까지 장학생으로 이렇게 다녔고, 그 다음에 서울대 음대도 같이 들어가요. 늘 조수미하고 비교하니까 자기는 늘 마음이 불편했대요. 이 사람은 테너예요. 테너 박종호. 몸이 106kg, 거구예요. 거구. 106kg. 우리 한번 간증 집회하러 월드 글로리아의 본당에 온 적이 있는데 이분이 덜커덕 55세 나이에 2015년에 그렇게 암에 2016년 2월에 암 선고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왔는데 왜 이렇게 찬양 사역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냈는데 왜 제게 이런 암을 주셨냐고.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암으로 인해 내가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CCM 200만 장 이상을 판매한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한국 가스펠 스타로, 가스펠계에는 복음성가 가수로서는 최고죠. 남자로서는. 몸이 106kg. 간암 판정을 받고 나니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5월 24일 수술대에 올라가는데
이 간을 기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국에서 이제 뭐 기독교 방송에 나가고 저희들도 기도하고 했잖아요. 우리도 기도했는데 2016년에 대신방 하면서도 기도하고 2월 달에 아산병원이 있어가지고 그 갔다가 한번 또 가보고 다른 교인들 보러 갔는데도 덤덤하면서도 많은 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또 방송 들은 분은 저 시골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증해야 된다. 저분은 우리 한국교회 복음성가의 최고자고 한국교회 선교하는데 찬양 선교 사역자로서 얼마나 큰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 간을 드려야 되겠다고 사모님이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조사해 보니까 이게 뭐가 맞아야 된대요. 우리 배윤정 집사님도 뭐가 맞아야 되죠. 그게 이식할 때. 아무나 해준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무선 집사님 아드님이 셋째 아드님이 어머님께 이 재욱 집사님이 신장을 기증해서 그래도 유전자적으로 뭐 DNA하고 다 이렇게 검사를 하나 봐요. 그게 맞을 때에 저렇게 이식을 해서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건강하셨는데 그분도 찾다 보니까 한 사모님이 이분을 위해서 내가 내야 되겠다 하니까 사모님 그래 당신 가서 죽어라 해서 당신 가서 하라고 해서 가서 검사해 보니까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가서 당신 왜 날 보냈냐고 가서 목사님한테 당신 좀 하든지 왜 그런데 안 하냐고. 결국은 찾다 못 찾아서 가족이 제일 잘 맞아서 그 셋째 딸이 있어요. 27살 박지윤이라고 27살 난 그 딸이 기증을 하기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 이식 수술을 16시간16 장로님이 16시간 그 다음에 박지윤 양의 딸의 그 간이 우리 일반 성인의 간이 한 3에서 1.8 사이가 된대요. 평균 한 1.5kg 된대요. 무게가. 제일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게 장기가 간이랍니다. 거기에서 70% 이상 3분의 1을 절제했으니까 1kg 정도 되는 간을 아버지에게 갖다 붙였는데 현미경으로 되는 그걸 다 끼고 수술을 한답니다. 그래서 다 끼고 혈관 찾아가면서 도려내야 된다니까. 혈관은 피해가면서 도려내서 다시 이식하는 수술을 16시간 걸렸고 따님은 12시간 걸려서 수술을 마쳤어요. 마쳤는데 진통제를 맞아야 되거든요. 진통제 한 번 맞고 그 중환자실에서 박 장로님은 맞으나 안 맞으나 별 차이가 없더라. 아프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딸은 12시간 그렇게 고생했는데 진통제를 계속 맞고 일주일 정도 회복 기간을 거쳐서 퇴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 중환자실에서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무균실 일반 병실로 옮기시고 항암 치료를 하고 퇴원하셔서 지금 또 다시 찬양 사역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진통제를 맞을 때와 맞지 않을 때의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통증이 거의 없어서 다음날 진통제를 쓰지 않고 하루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 무균실로 옮겨 의료진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아산병원에요. 기도의 힘을 실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의 수술과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수술비 후원도 이루어졌어요. 기도 때문에 산다는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힘든 광야를 중보 기도의 힘으로 통과한 것이지요.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6kg까지 나가던 제 몸무게가 73.5kg 이제 나갑니다. 신기한 몸무게죠. 허리는 50인치에서 35인치로 줄어서 이제는 기성복을 사서 입어요. 장로님은 중보기도의 신비한 기적을 체험했다고 말하면서 수술하던 날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16시간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저와 딸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명 때문에 살았으나 이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요즘 매일 3시간씩 걷고 성경을 묵상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저에게 체험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주님의 음성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는 곳으로 어디든지 가려고 합니다. 죽을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 감사, 가족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감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 감사, 새 생명을 주신 것 감사, 목소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찬양 사역을 펼쳐가겠습니다. 퇴원 후에 제일 먼저 부른 찬송이 뭐냐고 기자가 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사를 한번 띄워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죠. 그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걸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반주 한번 해주시죠.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 한량없는 은혜, 한 번 더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 왜 내게만 오는 재난, 왜 내게만 오는 질병이라고 우리가 원망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꼭 필요한 것이기에 주시는 거고,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정 앞두고 이제 30년 동안을 집에서 남편을 간병하시는 분이 계셔서 갔다 왔어요.
사과하고 떡국하고 몇 가지를 들고 갔는데 그 부인은 빨리 남편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아유, 권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없어 보세요. 옆에 이렇게 몸이 불편해도 누워 계신 것만 해도 같이 계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고. 오히려 감사하라고. 30년 동안 밖을 잘 나오지도 못하고 따님이 와서 아빠를 봐줘야만 교회도 간간히 오시고 장도 보러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계세요. 3년이 아니에요. 30년째. 참 너무 마음이 안 됐어요. 너무 아파. 같이 울면서 어제 그제 신방하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월남전 참전 용사신데 다 한 번도 말 안 하더라는 거예요. 월남 갔다 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수술할 때도 파킨슨이 와가지고 뇌를 뚫어서 여기다가 칩을 2개를 심고 이 뒤로 선을 해서 이 심장까지, 심장에도 칩을 2개를 넣어서 이게 꿍꿍 두드려줘야만 이게 충격이 가서 뇌에 도파민을, 호르몬을 생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뇌 수술 처음 할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명일동에 살다가 수술비가 너무 많아서 그 집 팔고 영등포 쪽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년. 매년 5년마다 이제 매 5년마다 또 갈아 끼워야 된대요. 배터리가 기한이 또 5년마다 교체해야 된대요. 그렇게 사시면서도 30년을 하나님 은혜로 왔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참 어렵게 지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세요. 우리 김석균 목사님이 작곡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이 찬송인데 가사가 참 좋아요. 은혜가 돼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세요. 고집사님 네 마이크 잡고 한번 해보세요. 전에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가사를 빨리 넘겨주세요. 다시 합시다. 다시. 이 방송실이 두 분이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마이크 찾아야 되고 가사 돌려야 되고 하니까 막 힘드세요. 그 사정 다 알아요. 방송실 본당 같으면 오늘 저녁에 혼나요. 종례 때.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반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아요.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슬픔도 견딜 수 있잖아.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환난도 견딜 수 있잖아. 어떤 재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사고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가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좌절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아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광야를 거뜬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슬픔도 역경도 환난도 재난도 질병도 사고도 시련도 가난도 실패도 낙심도 괴로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